찬송가 254장.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그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주소서. 아멘. 찬송가 270장 드리겠습니다. 270장. 변천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또 은혜를 구하며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살아있는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그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찬양 돌리는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또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신과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그 부작용이 없는 그 백신과 치료약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코로나19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교만과 우리의 그 나태함을 깨달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 안에서 누리던 그 귀한 것들, 복되고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또한 귀함을 귀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범용 권사님 치료의 강선 바라주셔서 속히 그 부은 것들이 빠지게 하여 주시고 손들이 완벽하게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권사님들의 그 가장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치료의 강선 바라해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말씀의 깊은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그 레마를 우리가 받들어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 드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다 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267쪽입니다. 신약성경 267쪽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 여기 통해서요, 여러분과 은혜 나눌 건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제목의 말씀을 붙여봤습니다. 사실 판단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 나눴지만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내가 내 기대에 못 미친다고 그래서 너무 기죽을 것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거기에 자책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존감이 자꾸 떨어질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고 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부분, 그런 부분까지 주님께서 이미 배려하고 이미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당신의 어떤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 이끌어가길 기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그 아볼로와 자기 자신을 들어서 얘기한 건 뭐예요?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겸손해야 되고, 또 여기서 말씀한 것 중에 또 하나의 우리가 기록될 것은 뭐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건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당시에 기록된 말씀이란 뭐냐? 이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딱 두 구절로 우리가 딱 정의할 수 있거든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계명에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 너희들한테 우리가 누차 가르쳤지만은 적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있어서는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함부로 그렇게 분파를 만들거나 내가 누구 파니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만큼 자랑할 만큼 니네들이 스스로가 겉으로 내가 누구 파에 속했고 내가 누구 파에 속고 난 어느 말씀이 좋고 이런 거 하는 것 자체가 보면은 뭐예요?
그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죠. 그 안에 살짝 들어가 보면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내가 너보다 낫고 내가 너보다 왜 나는 바울을 따르고 나는 아볼로를 따르고 나는 게바를 따르고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런 말 안에 숨어 있는 그들 안의 교만. 이웃을 존경한다면, 이웃을 존중한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함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틀린 얘기 아니죠. 사도 바울 같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라는 말을 쓰는 거야.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라는 말이에요. 이 우리라는 말을 쓰지 않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특히 정말 참다운 교육자는 언제나 이 공동체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에서 그리 벗어나지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는 있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갖고 가며 지켜갈 줄 알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7절에 그렇게 말하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 안에 구원받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 다 주님께로 왔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직 그걸 못 깨닫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사실 우리 중에 우리가 지금 뭐 숨 쉬고 먹고 마시고 정말 누리는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실 이 코로나19 우리가 정말 아쉽고 힘들긴 하지만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우리가 그간에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정말 감사하며 살기도 부족하다는 거죠. 사실 이 본문은요, 신학자 어거스틴이, 교부 어거스틴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교리를 깨달았다고 그래요. 은총.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는 이 과정, 은총. 사실 그전에는 이 어거스틴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내가 뭔가 한 것이 있고 이성의 그리고 공로라는 것에 관점을 갖고 보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 본문 속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깨달았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는데 내가 잘 몰랐구나라는 걸 깨달음을 줬다는 본문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디선가 특별히 누군가 여러분만 특별히 가진 거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예수 믿은 일에 예수를 알면 알수록 뭐예요? 정말 내가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가 저절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살을까?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미 배부름에 풍성하며 우리가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이미 배불렀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즉 교만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말하죠.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당시의 문화를 깨닫지 못하면 이 말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끄트머리에 줬다? 무슨 얘기야 도대체 갑자기. 얘기는 뭐냐면 당시 로마의 그 대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특별히 큰 승리를 거둔 사람은 로마 시내를 시가행진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가행진할 때 이제 군인들이 쭉 가고
군인들이 가고 장군이 먼저 가고 군인이 가고 쭉 시가행전하는데 그 마지막에 뭐냐면 바로 오늘 이 시가행진이 끝난 뒤에 사람들에게 오락을 제공할, 즉 그들의 어떤 그 투기장, 흔히 말해서 콜로세움과 같은 투기장에서 짐승과 싸우고 서로 싸우고 해서 사람들에게 막 즐거움을 주고 사람들의 눈여길 것만 할 수 있는 죄수들이 따라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포로들이죠, 포로들. 이거 포로들은 뭐예요? 이 포로들은 결국에는 짐승에게 찢겨 죽든 자기네들끼리 싸워 죽든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생각하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한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르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만물의 찌꺼기 맞아요?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혹시 누가 될까요? 노심초사하는 사도 바울의 일행의 그 사역자들의 그 아픔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얘기했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있잖아요. 때에 따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참아야 되죠. 예수의 영광 가릴까봐. 사실, 이번에 이제 뭐 코로나19 사태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은 사람들이 그저 요즘 그냥 뭔가 일이 발생하면 웬만하면 교회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교회도 원인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스스로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뭘 원해요? 구원을 외치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끄집어내길 원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우리에게 말하면 전도의 사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들에게 병기로 옮아가는 존재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욕을 먹더라도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뭐 저렇게 어리석어.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저렇게 무능해? 그래요. 맞아요. 복음은 헬라인에게 미련해 보인다고 그래서요. 지혜롭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복음을 가진 사람이 갖고 있는, 원래 복음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정말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웬만한 것에는 양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요. 거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아야 돼? 나는 그렇게. 아직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너희는 아직 어린아이라 이거예요. 말귀를 알아듣지만 너희들은 우리가 이렇게 양보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낼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 아닙니다. 은혜를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고 너희는 강하고. 우린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흠이 갈까 봐요. 우리는 양보하죠. 조금 손해봐도요, 양보할 수 있어요. 또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마치 우리가 새신자 전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신자들을 모시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을 때까지 얼마나 돌봐주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저는 요즘 저 자신의 어떤 목회를 요즘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나는 도대체 어떤 목회를 했을까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건데 보니까 저는 보니까 고아원 원장 노릇한 것 같더라고요. 고아원 원장들은 있잖아요. 고아들은 있잖아요. 자기에게 조금만 잘해주면 그 잘해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회자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저는 목자가 아니라 고아원 원장 노릇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에게서 어떤 이런 부분을 겪지 않았나 이런 생각 제가 가끔 해봐요. 근데 물론 그런 건 아니죠. 물론 그래야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렇게 섰고 교회가 지금 아름답게 지금 주 안에서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온 거냐면 주님께로 온 거라는 거죠. 근데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그래 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은사가 있고 그들이 예언의 각양의 많은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각양의 많은 성령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고 세상적인 판단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갖다가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지나갔던 많은 분들을 생각해보면 없잖아 그런 면들이 있지 않았나. 그들을 갖다가 참 당신은 참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귀한 자입니다. 복된 자입니다. 근데 사실은 복되고 존귀하다는 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눈을 떴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요. 저는 주 안에서 존귀한 자죠. 그런데 저기 같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로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떠졌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역시 제자가 된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죠. 또 우리는 지금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여기서 보면은 모욕, 박해, 비방 사실 이런 것들 세상에 살면 그런 거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우리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쁘게 그걸 감당해요. 이걸 마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숙한 신앙인인가? 아니면 나는 겸손한 신앙인인가? 아니면 나는 혹시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가? 누군가가 날 안 알아주는 거 섭섭하다. 그럼 여러분 아직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봤다.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손해봤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여러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복된 일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그래 내가 예수를 참 잘 믿고 있나 보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시당하는 이런 것들 예수 때문에 만일에 여러분이 그러한 흔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성숙한 신앙이요.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우린 그거에 대해서 막 속상해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 그래 사도 바울도 이랬는데 하물며 우리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사도 바울도 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큰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됨은 바로 공동체를 생각하는 바로 교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때에 따라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가 잘난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양보만 하니까 바보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향하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시고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저 채찍에 마신 그 예수를 그리고 나를 위하여 보좌 앞에서 부활하셔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찌 이 땅 가운데 잠시의 이 어려움들 잠시의 양보와 잠시의 그 무시당함을 우리가 결코 우리가 어찌 그것에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우리 귀한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주신 그 복된 것들을 깨달아 맛보아할 줄 아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의 흔적을 품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